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믿을 수 있는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가? 나는 늘 이렇게 불평하고 또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 남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비교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늘 살펴보고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펠레브레이션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사람이 승리한 이야기 그것을 보여줬는데 아직 못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다시 영상을 보여주겠어요. 내가 아는데 자기가 이제 어느 대학교 어플라이를 하겠대요. 점수가 왔는데요. F라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혹시 그 점수 잘못됐다니까 1분 만에 왔어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교회 갔는데 우리 아내가 예배 보는데 우리 아내 옆에서 막 울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서 왜 이렇게 울었어?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짓말했잖아요. 무슨 거짓말?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속으로는 내 딸이야, 내 딸. 너 공부 잘해.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넌다 A 맞아야 돼.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딸이야. 집에 갔던 애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아빠야.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싫어, 싫어. 끌고 나왔어. 식당에 갔어요. 아빠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왜? 셀레브레이트 하려고. 셀레브레이트가 뭐야? 네가 C 맞았으면 셀레브레이트인데 F를 맞았으니까 셀레브레이트. 아빠가 회개할 때가 있어. 아빠 너한테 그랬지.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정직하고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사실 그 거짓말이었어. 네가 이번에 F를 안 맞았으면 아빠는 평생 너한테 거짓말하고 살았을 거야. 근데 오늘은 정말이야. 아빠가 너를 셀레브레이션 해주니까 너무 잘했어. 근데 너 왜 이렇게 F를 맞았니? 그랬더니 그때 아이들이 그 답안지를 어떻게 찾아내서 서로 돌렸대요. 우리 딸한테도 왔는데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취임을 안 한대요. 우리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이후로요,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다가 어플라이 하는데 엄마가 다녔던 대학에다가 다 어플라이 했어요. 근데 에세이를 썼는데 제목이 Celebration.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이야기를 다 썼어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 때는 페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를 여기서 뽑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인커레이지 해주는 그런 셀러브레이트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점수가 좀 미달되는데요. 나중에 합격장이 왔어요. 합격장. 자, 불 켜지 말고 그대로 잠깐 보겠어요. 펠레브레이션이라 하는 것은 그저 정직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정직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볼 영상은 이
그 사형수 김대두를 전도하게 된, 어쩌다 보니 거기를 전도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가게 된 그 사형수들 교화원 김혜영 권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제가 40대 초반에 우울증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이제 어떻게 병원에 가서 치료해 볼까 하고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열정 같은 게 솟아나기 시작해서 그 제일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은 누굴까 생각하니까 이런 사형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신문에 이제 김대두라고 하는 그 17사람을 살해한 끔찍한 흉악범이 나타난 소식이 들었죠. 신문에 그 사람이 체포 소식이 나면서 이렇게 인적 사항이 나는데 보니까 고향이 저희 남편과 같은 동양인 거예요. 저희 남편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던져서 아유 어쩌면 당신 고향에서 이렇게 흉악범이 나오냐고, 정말 이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내가 시집이 어디라는 걸 밝힐 수도 없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럼 당신이 전도하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사실 교회도 그냥 저한테 끌려서 마지못해 가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얘기를 폭탄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때 그냥 아 내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후부터는 아 네가 가 이런 그 내적인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편지에 이제 답신이 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답신이 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의 이런 편지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펑펑 울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 앞으로 이제 교화를 하면 참 하나님의 좋은 쓰임을 받겠구나. 그 사람이 사형 당하는 그 현장에를 목격했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마지막 유언이 뭐냐,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니까 아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수자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가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다시는 나 같은 태어난 젊은이가 없기를 바라며 그리고 여러분들 다 여기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있으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었다고 하는데 멀리 갔더니 초련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달리네. 그 찬송을 불렀더니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서 저도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자, 이제 켜세요. 전도를 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박순애 전사님 그 길도 이렇게 한번 보셔요.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자기가 생각했던 길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길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한 가지 중심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김대두 씨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7명이나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신경질 내는 것이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틀리다,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이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춤하게 되고 멈칫하게 되고 바꾸게 돼 있어요. 분명히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행사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자, 오늘도 이제 초청의 날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외과 전문의 이병욱 박사는 국내 암 치료 분야에서 손꼽히는 그런 권위자입니다. 하지만은 그는 한때 자신이 외과 의사인 사실에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날마다 비위가 상할 정도로 피를 봐야 되고 수술 도중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었고 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은 밤낮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행복은 돈을 벌어서 큰 집에서 살거나 외제차를 운전하면서 과시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은혜를 받자 사람이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외과 의사가 야, 나는 어떻게 직업이 날마다 피를 보는 그런 일이냐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자신의 일이 새로운 삶이다. 외과 의사야말로 드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하며 또 드라마틱하다. 3D를 고생스러워서 힘들다 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꿈이 있는 직업이요, 역동적인 직업이요, 또 죽었던 사람을 수술해서 살리는 극적인 직업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삶이 즐겁고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틈만 나면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면서 살았습니다.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우리가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늘 그분을 찬송하며 또 구원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할 것인가?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한 가지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 애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우리가 잘못될 때 우리는 늘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도 구원 사역을 하는 초청의 날이죠. 그랬더니 또 어제도 새벽부터 이렇게 이 사단이 자꾸 틈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자꾸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퍼뜩 생각되는 것이 내일 초청의 날이구나. 그래서 사단이 또 계속 작업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종종 그 일을 잊어버려요. 내 자신에게 문제가 탁 닥칠 때는 교회를 위한 어떤 그런 것, 주님을 위한 것으로 딱 잊어버리고 그저 내 기분이 지금 어떻고 내가 어떤 상황이다 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3번은 이렇게 잘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또 일찍 오셔서 10시부터는 전부 오셔서 찬양도 하고 앞자리부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본교인들은 그래서 앞에 와서 이렇게 본교인이 먼저 잘 누리고 은혜 받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